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전우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잠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주변에 사계 경로당 어르신들 모시고 한 50여 명 모시고 작은 섬김을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네, 삼계탕도 해드리고 또 몇 가지 음식도 하고 또 자그마한 선물도 또 식혜 이렇게 드렸는데 무척 좋아하시더라고요. 1년에 한 번밖에 못 해드리는데도 너무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보람이 된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권사님들이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시간 내어서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여지기를, 여러분의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여러분의 근심이 변하여 간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 이 십자가의 신비를 알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짓눌러 왔던 복잡한 생각들,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여러분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되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골고다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세밀한 위로의 음성을 여러분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될 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교회당을 알리는 십자가, 교회당 안에 우리는 없지만은 교회당 안에 걸어놓은 십자가, 많은 사람들의 목에 걸린 십자가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 십자가에 담긴 신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는 아시다시피 초대 교회의 가장 부끄러운 형벌 도구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반역하는 자들, 나라에 반역하는 그러한 반역자들을 처형하던 잔혹한 사형 기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지금은 구원의 상징이 되었죠. 구원의 상징. 이 변화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 십자가가 내 삶에 어떤 능력으로 작용하는지 실감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어요. 십자가를 수천 번 보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안에 숨겨진 신비를 아직까지도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안에 감춰진 신비를 하나씩 알아가게 될 때 여러분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발목을 붙드는 과거로부터 더 이상 발목 잡히지 않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답답하고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들의 가능성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가 단순한 상징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살아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신비는 뭘까? 그 첫 번째는 바로 놀라운 거룩한 교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으세요? 과거의 실수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몇 년 됐어요. 몇십 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지른 일인데 여전히 죄책감에 짓눌려 사시는 분들이 계시지는. 사람에게 저지른 일이라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했는데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무겁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나 같은 게 감히, 나 같은 게 어찌 감히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나 같은 게 감히 무슨 복을 받아? 나 같은 게 감히 뭐가 잘 될까? 나 같은 게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하지만 하나님 저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저지른 일은 너무 부끄럽고 커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받아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런 과거가 자꾸 떠올라서 현재를 살아갈 수 없는 분들, 죄책감과 수치심, 형벌의식, 낙심이라는 사슬에 묶여서 소망된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나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고린도서 5장 21절의 말씀은 놀라운 선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한 절 안에요 십자가의 첫 번째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구약 시대로 돌아가야 돼요.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유대인의 7대 명절 가운데 한 명절이 나옵니다. 그게 대속죄일이라는 명절인데요. 대속죄일. 종교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대속죄일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 모든 죄를 다 죄값을 치르고 그 죄를 용서받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레위기 그 16장에 보면은 특별한 의식을 하나 행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 아론 모세의 형이지요. 아론이라는 사람이 그 많은 염소들 중에서 그 흠이 없고 건강한 그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합니다. 2마리의 염소를 준비를 해서 그 2마리를 놓고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왜 제비를 뽑느냐?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역할을 정하려고 상자 같은 데다가 쪽지를 집어넣고 글자를 써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손을 넣어갖고 잡아가지고 그래서 역할을 정합니다. 이 2마리 염소에다가. 그래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뽑히게 되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이게 뽑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뽑힌 염소는 그 자리에서 적석에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네. 죽임을 당하면 그 대제사장 아론이 피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성소가 그 2개로 2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휘장 열고 들어가면은 첫 번째 성소지요. 성소에서 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옵니다. 지성소에는 법궤라는 게 있어요. 언약궤, 법,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그 언약이 들어있는 궤, 상자가 있습니다. 그 상자 뚜껑을 시은좌라고 합니다. 시은, 베풀 시자다, 은혜를 베푸는 좌석이다. 하나님 그게 앉는다고 봤어요. 또는 속죄소라고 얘기하면서 죄를 속해주는 장소다. 피를 거기에다가 뿌리고 또 법궤 앞에다가 뿌립니다. 7번을 뿌려요.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량해 달라고 기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바깥으로 나옵니다. 바깥으로 나와서 남아있는 피를 바가지에 담아가지고 그 성소 밖에는 번제단이라는 게 있어요. 제물 태우는 잖아요. 불로 태우는. 그게 그 네 모퉁이에 뿔이 있어요. 이렇게 옛날 그 뿔이 있습니다. 그 뿔에다가 바르고 그리고 번제단에다가 피를 7번 또 뿌립니다. 그렇게 뿌려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염소라 그래서 그거를 여호와를 위한 염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남아 있잖아요. 이 아사셀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떠나보내는 염소 또는 사라지는 염소 그런 뜻입니다. 이 염소에 대해서는 대제사장 아론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염소 머리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합니다. 안수. 이 제물의 안수의 개념은 정가의 의미입니다. 정가라는 것은 옮겨진다 그런 뜻이에요. 옮겨진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백을 해요. 하나님, 우리가 뭔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지었습니다. 저래 지었습니다. 작은 죄, 큰 죄, 모르는 죄, 숨겨진 죄, 사악한 죄, 온갖 죄를 고백할 때 그 죄가 옮겨진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죄가 그 짐승에게로 옮겨집니다. 그러면 이 염소는 그 죄를 다 옮긴 받아가지고 한 사람에 이끌려서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광야로 가서 아무도 살지 않는 깊은 광야에 내버려둬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은 돌아와요. 그러면 그 염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의 죄를 지고 광야에 갔다가 거기에 사는 그 잔인한 맹수를 만나게 되죠. 맹수를 갈갈이 찢겨가지고 피 흘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염소를 아사셀이라 떠나보내지는 염소다. 백성의 죄를 지고 뭡니까? 잔인하게 죽음으로써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 이것은 너희들의 죄가 이제 완전히처럼 멀리 사라졌다. 너희에게서 떠났다. 영원히 제거되었다. 이거를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게 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당신의 백성의 죄값이 이 제물의 피와 죽음으로 완전히 치루어졌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염소였고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죄는 이제 이 염소와 함께 큰 광야로 떠났고 사라졌고 제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너희를 이제는 괴롭힐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역할을 했던 염소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두 마리의 짐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때문에 슬퍼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속죄 제물이 되셨고요. 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속죄 제물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받는 존재가 되고요. 더 이상 죄로부터 정죄함, 너 죄 지었으니까 너 벌받아, 너 죄 지었으니까 잘 될 리 없어, 너 죄 지었으니까 니네 집안, 네 자식, 네 인생 좋게 될 리 없어.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거기까지. 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는 이 말씀. 자, 여기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태어나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생각으로 상상으로 꿈속에서도 예수님은 죄를 지은 없는 완전히 성결하신 거룩한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았다. 죄로 삼았다는 것은 죄인 취급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단순히 죄인 취급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원문을 보면은 예수님을 죄 자체가 되게 하셨다. 죄덩어리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을 죄덩어리 되게 하셨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아직 짓지도 않은 지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예수님께 완전히 옮겼다 그런 뜻이에요. 전가를 시켰다. 인류의
모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워서 우리가 죄를 얼마나 짓습니까? 일주일 동안 죄 많이 지었죠, 여러분. 대답 못 하신 보니까 죄 지었네. 뭐 행위로 안 지었지만 뭐 생각으로 짓고 혼자 있을 때 가만히 짓고 이런 죄를 전부 다 예수님께 다 몰아가지고 뒤집어 써서 예수님이 젖덩어리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친근하신 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해서 어째 나를 버립니까? 어째서 아들을 버립니까? 왜요? 잿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보시고 그냥 계실 수는 없거든요. 죄를 없애야만 되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울부짖는 절규를 한 거예요. 잿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보다 완전히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절망을 겪으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가 다 예수님께 전가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말씀,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시작.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과 하나 연합이 되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건 세례를 받았다는 거고, 세례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옮겨서 예수님을 죽여버렸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거룩한 교환에 대한, 오늘 이 본문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거룩한 교환, exchange, 거룩한 교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구약에서 안수, 아까 안수에 대해 말씀했잖아요. 안수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정가입니다. 정가. 옮기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 제물의 안수를 하잖아요. 제물의 안수할 때 이 정가를 일반 통행으로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예. 일반 정가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짐승에게로 그냥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물에 안수를 하게 될 때 안수하는 사람의 무언가가 제물에게로 갑니다. 동시에 제물의 무언가가 안수하는 사람에게로 다시 옵니다. 그래서 이 안수하는 사람이 제물을 준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제물을 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준비할 때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제물을 준비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의로운. 영적으로 말하면 흠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물을 준비하는 사람은 흠이 많지만은 종자가 흠이 있잖아요. 그러나 제물은 절대로 흠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안수하는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죄가 간단 말이에요. 죄가 가는데 그것을 끝나면 좋지만은 동시에 그 제물에 있는 게 안수하는 사람에게로 다시 옮겨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물이 흠이 없어. 그러면은 그 제물의 흠 없음이 안수하는 사람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제물이 흠이 있어. 그러면 그 흠이 안수하는 사람에게로 뒤집어 씌워져서 자기 흠을 떼내려고 하다가 흠을 도로 뒤집어 쓰는. 그래서 하나님이 흠 없는 제물, 흠 있는 거는 절대 안 된다. 그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흠 없는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봉사의 행위를 드리든 무엇을 드리든 흠 없는 걸 드리세요. 왜? 그게 여러분에게 되돌아와요.
뭐 시간도 뭐 될 때 하는 거지 뭐 시간 내서 뭘 해. 헌금도 뭐 여력이 돼야 헌금하는 거지 뭐. 쓸 거 다 써도 될 거 없는데 어떻게 드려? 그렇게 드리는 헌금은 나름대로 드렸지만 여러분 그 본질적인 흠이 여러분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래오래 믿어도 변화가 아니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게 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 근데 원리를 따르지 않아. 기준을 따르지 않아. 그러면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제물을 준비를 하면은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안수하는 순간에 내 흠이 그리로 가고 그 제물의 흠 없음이 내게로 왔어. 내가 흠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 역임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거룩한 교환, it's change예요. 예, 이게 거룩한 교환이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죄가요 예수님께로 옮겨졌고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옮겨졌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는 동시에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불공평한 거래지요. 우린 더러운 것을 드렸어요. 우리는 죄를 드렸어요. 우린 쓰레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주셨어요. 의를 주셨어요. 보석을 주셨어요. 이건 불공평한 거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쓰레기를 줬는데 여러분 보석을 줄 수 있으시겠어요? 썩은 냄새나는 썩은 과일을 줬는데 싱싱한 과일을 여러분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린 더러운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깨끗한 더러운 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깨끗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왜? 그게 바로 아까 찬양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식들을 사랑하시죠? 그 마음 때문에 그래요.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죄가 전혀 없는 상태예요. 과거, 현재, 미래도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신비요 비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나고 은혜로운 거룩한 교환이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적 세계에서 이게 법적으로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났다. 그런데 이게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를 못해요. 실감을 잘 못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우리나라 태어나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적을 얻어요 안 얻어요? 얻죠. 베트남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적 얻으려고 엄청 사모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엄마 뱃속에 쏙 나오는 놈은 아무 하는 일도 없는데 그냥 대한민국 국적 그냥 얻어요. 아이가 할렐루야 하고 느낍니까? 잘 느끼지 않는데도 이미 아이에게 주어졌어요. 이게 법적으로 주어졌다는 의미예요. 느낄 수 없고 보이지 않지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20대 여청년이 찬양 치유 집회에 참여했어요. 찬양 집회에 내내 눈물 흘리고 가슴 치면서 울부짖고 괴로워하고 치유 집회를 인도하던 목사님의 눈에 자매의 모습이 들어왔어요. 그 자매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영의 눈을 목사님에게 열어줘서 그 자매의 이 맞박의 이마에 두 글자를 보게 했어요. 낙태 이렇게 적혀있어요. 낙태. 이 자매는 잘못된 만남으로 아기를 가지게 되었고 원치 않는 낙태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매일매일 저항하지 못하는 그 어린 생명을 내가 살인했다라는 그 죄책감, 이 저항하지 못한 아이를 내 손으로 내가 죽였다라는 이 죄책감 때문에 계속해서 시달려 왔습니다. 수년이 지났어요.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나가고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아무리 헌금을 드려도 죄책감과 정죄감이 계속 따라다녔어요.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여자다. 나는 언젠가는 이 벌을 반드시 받게 될 거다. 이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자매에게 필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 죄를 다 옮겼다는 거예요.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네 죄값 내가 다 치루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동시에 죄값 치루실 뿐만 아니라 죽으신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옮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완전히 의로운 존재로 삼아주셨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정말로 믿으세요? 이 자매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그 모든 죄가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의로움이 그 자매에게로, 죄지은 자매에게로 옮겨져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자매를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완전한 의인으로 보시고 여기시고 그렇게 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요, 계속해서 그 죄를 계속 붙들고 계신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죄값 치르기에는 부족했다. 그런 뜻이. 예수님 당신이 괜히 죽었어요. 잘못 죽었어요. 그런 뜻이. 헛고생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난 이 거룩한 교환, 나는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의를 주셨다. 나를 의롭게 하셨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나는 죄를 줬는데 그분은 내게 의를 주세요. 쓰레기를 줬더니 보석을 주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신비예요. 여러분이 이 거룩한 교환을 믿으신다면 지금부터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의롭습니다. 주님이 저의 죄를 다 가져가셨고 주님은 저에게 의를 제게 주셨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과 확신을 통해서 그동안 짓눌러 왔던 죄책감과 정죄의식, 너 죄 지었으니까 벌 받아야 돼.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룩한 신비 첫 번째 뭡니까? 놀라운 교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머릿속에 내리에 과거의 어떤 죄가 떠오를 때마다, 여러분의 실수가 떠오를 때마다, 여러분이 저지른 일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이미 가져갔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괴로워하는 것들, 저지른 일들, 안 된다는 것들, 그 주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입니다. 이거는 교만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옮겨졌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십자가의 신비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실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5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희 죄 흉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배 흉하나 희게 되리라. 수홍빛 같은 내 죄, 수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어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어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어라고, 악한 죄 벗어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아멘.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는 가장 무거운 짐이 뭔지 아세요? 죄의 짐입니다. 강철보다도 무겁습니다. 죄의 짐을 견뎌낼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 짓고 못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안 짓고는 못 살아요. 어쩌면 좋습니다. 우린 죄의 종자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는 짓이 다 생각하는 게, 말하는 게, 결정하는 게, 모든 게 다 죄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죄를 짓는 족족이 예수님께 전부 다 옮겨버리시고,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예수님을 사망시켜버렸어요. 시간의 영역을 완전히 초월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씻어버리고 제거하고 사라지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총이고 약속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죄를 짓는 것밖에 없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의로움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짓을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놀라운 교환인 것입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괴롭히는 과거의 죄, 저지른 일들이 자꾸 생각나십니까? 그것 때문에 나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기대하고 부정적으로 판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오늘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계신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냐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죄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게 될 거라고, 소망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고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성도 여러분, 모든 죄의 책임 죄책감으로부터,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악으로부터,
부정적인 미래에 대한 모든 판단과 모든 생각으로부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면, 이 거룩한 교환을 믿는다면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생각을 주는 사탄의 모든 저주스러운 생각에서 낯선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나의 죄가 이미 예수님이 다 옮겨졌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게 옮겨졌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 가정을 사랑하신다. 내 인생을 사랑하신다. 내 미래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고 내가 죄와 대항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나는 행하는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한다. 오늘 그러한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 부르고 여러분 한번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이 놀라운 사랑, 우리는 하나님께 죄악을 범했지만